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이곳저곳에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플랜카드가 내걸렸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대중가요를 패러디해서 만든 이 플래카드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막고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캠페인을 너무 무겁지 않게 유머를 담아 코로나 시국에 고향의 부모를 만나러 오는 자를 불효자라고 역설적으로 재치있게 표현한 것으로 강원도 정선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랜카드가 올해 설날에도 똑같이 내걸렸고, 그래도 백신 접종으로 조금은 기대했던 이번 추석에도 동일한 의미의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보며 가슴 한쪽에 돌덩이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특히 가족에 대한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왁자지껄하게 울고 웃으며 가족만의 끈끈하고 친한 정을 나누었던 추억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 추석까지 다시 한번 비대면 명절을 보내야 하니 더욱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그리워지며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가족을 대해야 하고 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5장은 목회자가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말해주면서 특별히 신자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했는데,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신학적인 뿌리 아래 교회는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 가족에 대한 심화 교육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과 함께 과연 신자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을 어떻게 대하며 돌보아야 하는지 본문의 참 과부와 어떤 과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보답함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을 가지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과부란 본문과 바로 이어지는 9에서 10절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오는데, 가족이 없으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 향락을 좋아하지 않는 자, 나아가 60이 넘고 재혼하지 않는 자, 자녀 양육, 나그네 대접, 봉사와 구제 등등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나이까지 많은 참 과부는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그들까지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삶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이런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구제 사업을 위해 7집사를 세워 전담시킬 정도로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과 곤경 중에 있는 자들을 존대, 즉 관심을 갖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참 과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며 그런 이들은 당연히 교회가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참 과부와 어떤 과부, 즉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과부들의 경우를 구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손자가 있거나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도와주고, 교회는 참 과부를 도울 수 있도록 이런 자들까지 교회가 짐을 지지 않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그 자녀나 손자 등 가족들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자녀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효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경배, 경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경건함을 나타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효를 행하라는 성경 본래의 의미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언가에 앞서 가장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바로 경건한 신앙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를 섬기는 가장 기본은 바로 경건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고, 자녀가 그 경건한 신앙을 무엇보다 먼저 갖추어야 부모에게 올바른 효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표현대로 그러한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과 관심을 비롯한 물질적인 지원까지 부모님에게 돌려드리며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신자가 어떻게 부모를 존대하지 않고 소홀히 대하며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자라면 마땅히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그 부모, 그 가족을 먼저 섬기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꼭 배우게 해야 한다고, 즉 가르쳐야 한다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건한 신앙과 사랑과 물질의 보답을 통해 신자가 자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먼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성도다운 모습, 성도들이 가족을 대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먹을거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를 도와야 한다. 우리는 성장할 때 부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자신들보다도 먼저 우리 존재의 창작자를 돕는 일은 보다 명예로운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지극히 윤리적인 일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그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더욱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오늘날 누군가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역시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바른 대신관계부터 정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부모에게 참 효를 행하는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아무리 모든 인간관계가 다 평등해진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그 관계를 정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서는 혹시라도 이러한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보답하지 않는 불효막심한 일들을 일어나게 된다면 된다 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믿는 신자들 안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부모 공경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고 제 아무리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그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자들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기피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바른 대신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면 바른 대인 관계 정립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대신 관계, 즉 경건한 신앙을 바로 정립해야 하나님 앞에서도 참된 효를 행하는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이란 이 세상의 윤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신앙 문제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기독교 윤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경건 생활을 보여드리는 것,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만 자식이 부모에게 진정 효도할 수 있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자질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을 바로 정립하여 부모님에게도 최고의 효를 행하는 아들, 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부모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족을 위해 항상 간구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 함께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과부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이미 외로움이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심지어 자신을 부양해 줄 자녀들도 없는 상황에서의 참 과부에게는 정말 외로움을 넘어 삶을 살아갈 소망조차 없는 절망적인 처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참 과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저는 이 참 과부의 신앙이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자기 인생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님이야말로 진짜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홀로 되신 부모님께서 모든 삶의 낯을 잃어버리고 한숨만 내쉬며 생활하신다면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참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부모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모든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매일의 삶에서 늘 동일하게, 아니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당연히 안심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참 과부, 참된 믿음의 부모와는 정반대로 부끄러운 과부에 대해서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향락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향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남편의 죽음이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도 된 듯 행동하는 방탕하고 부도덕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과부됨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 이제 자신을 주장할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자기 즐거움과 방탕을 쫓고 세상의 것에 취해버리는 핑계로 삼아 가족이나 신앙에 대한 책임감을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부도덕한 자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 그대로 그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자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존경할 과부와 부끄러운 과부, 믿음의 부모와 향락을 좋아하는 부모에 대한 차이점을 신자들이 깨닫도록 가르쳐 교회 안에는 그런 부끄러운 과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서 그렇지 못하여 자녀들에게 못나고 부끄러운 어머니가 되는 자들이 생겨 책망받지 않도록 미리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 자신의 부모가 자기 인생의 즐거움만 쫓고 그 향락에만 빠져 사는 것은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사는 부모에게 그 어떤 자녀가 존대하며 효를 행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자녀를 학대하는 가정에 대한 흉흉한 뉴스까지 들려오는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주야로 간구하는 신앙의 부모님은 정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분들입니까? 신앙의 부모님을 통해 그 자녀들 역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생명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 인생 최고의 유산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들게 되면 당연히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고 자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홀로 된 부모님들은 여러 어려움과 심적 상실감까지 더하여 외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있어 자녀들은 당연히 더욱 믿음의 자녀들은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효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께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받아 구원인이 된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라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며 자녀들을 위하여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부모님을 당연히 소중하게 여기며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서로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은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부모님 된 성도님 여러분, 평생토록 자녀들로부터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할 줄 아는 영적 권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만 노년에 제대로 된 효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만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모의 모습은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부모님 앞에서는 자녀들의 머리가 절로 숙여지는 공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항상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런 믿음의 부모는 그 자녀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랑이자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로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야로 항상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자녀들로부터는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여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13, 14 청년회 회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추가적으로 무슨 주석을 더할 필요 없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에 대하여 성경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수준을 넘어 아예 인간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바로 경건한 신앙을 부모님께 드러내므로 부모님이 전해주셨던 신앙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대신관계를 통하여 질서를 배운 신자만이 참된 존경과 사랑으로 부모님께 진정한 효를 행하여 보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 역시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한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옳은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부모만이 노년에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며 그 자녀에게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참된 효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음으로써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로서 경건한 신앙을 나타내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가 되어서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됨으로써 영적인 권위를 나타낼 줄 아는 저와 모든 성도님 그리고 13, 14 청년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